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일 정도 이렇게 휴가를 갖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정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어느덧 저희들이 이제 추석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어제까지 무더웠던 날씨도 오늘부터는 이제 선선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가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들은 많은 비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해를 당하지 않은 우리들이야 무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데, 참 농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그 일조량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밭에 있는 곡식들과 과일들이 좀 더 그 햇빛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익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9월 달이 넘어들었는데도 여름이 채 가시지도 않고 한 2주 좀 넘게 뜨거운 햇빛이 막 그냥 내리쬐는데,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 햇빛을 주셔서 그 과일들과 또 곡식들을 익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농부가 TV에서 나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하루에 이렇게 뜨겁게 내리는 이 햇살은 100만 원짜리, 하루에 100만 원짜리를 저희들에게 벌어다 주는 그런 금빛입니다. 햇빛이 아니라 금빛이래요. 정말 그 여름에 부족했던 그 일조량을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셔서 또 이렇게 수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일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올 한해 2011, 2000명 성령으로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걸고 2000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스스로 돌이켜 볼 때 참 부족하고 또 게을렀던 그런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결과를 생각할 때 초라한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활주일까지 열심히 함께 또 열정을 내서 1600명을 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장로 선거가 교회에 있었고 또 성전 리모델링, 또 비전센터 리모델링을 여름 내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 템포가 좀 끊긴 그런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추석도 지나고 저희들이 이제 어느덧 9월 18일, 이제 9월에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 세 번째 주일이군요. 세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생명 축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18일이면 25일, 그 다음에 10월 2일 지나면 2주를 지나고 바로 10월 9일부터 3주 동안 예년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주일을 3번 연속해서 생명축제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축제의 그 패턴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이 생명축제 금토일을 중심으로 해왔는데요, 이제 주일 중심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패턴을 완전히 좀 바꾼 새로운 그 폼으로 저희들이 생명축제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무척 다급하고 그리고 좀 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했던 일조량을 정말 막바지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도 다시 한번 좀 열심을 내고 또 풍성한 은혜와 또 생명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셔서 또 귀한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가을에 많이 넘쳐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다 있는데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제발 나에게 전도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거 그거 할 수 있다,
기도하는 거 그것도 좋다. 성경 읽는 거 그것도 좋고, 나와서 봉사하고 땀 흘리라면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다. 헌금을 하면 그것도 내가 못할 거 아니다. 그런데 전도하라는 것만은 나한테 하지 말아라. 그건 너무 나한테 힘든 일이고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이고 정말 나한테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전도 빼고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전도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전도가 어려운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우선 그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야 되죠. 내가 전도하려고 한 대상자의 마음을 품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용서하고 그를 내 품 안에 안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하게 다가가야 되고, 과연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돌릴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고 설득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여러 가지 부담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에 비하면 교회에 나오는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주일 아침만 조금 부지런을 내고 또 좀 마음을 좀 바꾸면 이런 건 어느 정도 내가 내 삶에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오면은 여기서 기도하죠. 또 찬송도 부르죠. 말씀도 듣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은혜도 받습니다. 또 하나님 편 내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을 드리면서 또 내가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전도는 예배나 어떤 이런 그 신앙생활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즉 일부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거라면, 전도는 내 구체적인 삶 안에서 예배 와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는 일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이 전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이 일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참 전도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이 그 태신자 작정을 이제 하자라고 이렇게 태신자 작정 주의를 정하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갑자기 되어진 것은 아니고 지난 그 여름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작정을 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지. 목사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잘하는 사람 몇 사람 열심히 한다는 것도 하는 것도 절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택도 없는 일이에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한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작정을 시켜라 그러시더라고요. 뭘 시키라고요? 작정을 시켜라. 주님 무슨 작정을 합니까?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때 큰 대역사가 일어날 때는 교우들에게 헌금을 작정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 할 사람 손 드시오, 1000만 원 할 사람 손 드시오, 이런 식으로 작정. 실제로 부작용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서기도 하고 큰 역사도 이루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부흥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또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사실은 부흥회나 어떤 집회 하지 않고 그냥 교우들이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헌신을 해서 좀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큰 일들을 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게 집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좀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작정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태신자를 작정하라, 작정시켜라. 어떻게 작정시킵니까? 했더니
주일 예배 시간에 작정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다 여기 똑같이 와서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정말 주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소리야, 또 그 소리. 내가 좀 다른 얘기 좀 들으려고 하는데 또 전도하라고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 작정시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 했더니, 하여튼 하나님께서 작정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말씀을 하시면 주로 순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순종 하나는 또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작정을 하는 그런 주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요청,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3번이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었을 때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요, 오늘 2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3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해석이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 한번 비춰주시고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가 살아간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땐 자신의 야망이나 혹은 욕심이나 자신의 에너지나 패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가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힘껏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 모든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몸도 연약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팔을 벌린다는 말은 이제 도움을 구한다는 말이죠. 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누가 너를 원하지 않는 길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환경이 나를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해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오늘 성경의 해석인데요, 19절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19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앞에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베드로가요, 어떻게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했길래 그랬을까? 이 베드로의 죽음은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이라든가 또 경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책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 역사적이거나 혹은 어떤 좀 그 성경과 부합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야사나 혹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이런 책들은 이제 성경으로 편입이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베드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12지자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력에 의해서 그가 초대교회를 이제 담당을 해가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그 기독교회가 뻗어나가게 되고, 로마에까지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제 잡히게 되고요,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문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마 베드로가 심히 그 내적으로 큰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시달렸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자기가 그 여종이 너도 그 폐 아니냐라고 할 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다 굴기 전에.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신문의 어떤 그 어려움, 고문,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요, 자기가 어떤 행했던 그 잘못과 죄악 때문에 몹시 힘들었다고 그래요. 결국 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베드로도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판결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이후에 몇 10년이 지나간 시간이었으니까 그 교회의 십자가가 어느 정도 중요한 어떤 그 상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감히 나도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사형 집행하는 로마 집행관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거 감당할 수가 없고 가당치도 않으니까, 나는 십자가 질 만한 인물도 못 되니까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꾸로 매달려서 결국은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로마 행정부의 그 판결 기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를 사형 집행시킨 그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이상대로,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사실은 지금 이때는요, 베드로가 아직 자신의 어떤 사역을 출발하기도 직전이죠.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먼 훗날 이 사역을 통해서 그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까지 다 예언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착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바로 영적인, 현실적인, 오늘 우리들에게 부합되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젊어서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젊을 때가 있죠. 그것은 당신이 나이가 젊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아직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은 혈기가,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 좀 정리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아직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초기 시절에 내가 스스로 내 띠를 띠고, 우리가 일을 하려면은 바지에 이렇게 혁대를 탁 메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뜻대로 너희 원하는 곳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늙는다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서 늙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육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 자기의 이상, 자기의 야망, 이런 거 좀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제주도의 서귀포 중앙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10년 전에 저처럼 40에 부임을 했더라고요. 40에 지금 부임을 이제 해가지고 교회가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뭐 선배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누면서 교제를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절대 지금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40은 진짜 목회자로 치면은 진짜 초년생이나 다름없다. 아니, 제가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때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돌이켜 10년이 지난 지금 제 자신을 그때도 돌이켜보면은 너무 부족한 게 많았던, 정말 철부지 같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당신을 빚어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실 것이니까 더 나이가 들면 괜찮아지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제가 격려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는 것은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전통에 찌들고 율법주의에 찌들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내 신앙은 이거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골치 아픈, 정말 고집스럽고, 그 영어로 말하면 스터분하다고 그러죠. 아주 그냥 막 고집불통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좀 유연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과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육신적인 야망, 욕심, 그런 모든 인간적인 그 정열, 이런 것들은 좀 힘을 빼고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너희가 늙어서는 이라는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이제 성숙해지고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면 너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띠띠우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신대요.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인 인생 같고, 어떻게 보면은 참 속상한 인생이고 무기력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띠를 띄우시고요,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왜 나에게 띠를 띄워 불편하게 내가 할 테니까 주님 비키라고. 이건 다 젊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제 주님이 나에게 띠를 띄우시고, 아유, 주님 어디로든지 데려가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요, 주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흐늘거리는 사람 같아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뭐.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끄심,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걷기도 하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값지게 인생을 바쳐야 되는가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하고, 정말 인생을 불꽃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깨달음을 받지만, 실제로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건강 돌보고,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입어야 되나 이런 일에 늘 정신을 쏟고 살다가 그저 마지막 때쯤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삶은 아니었나, 정말 내가 좀 더 불꽃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인생을 살았는가 후회하다가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서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그런 삶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그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많이 설교를 했고 지금 내가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듣고 우리가 깨닫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설교가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나에게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전환점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고 뭔 설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설교하셨습니까? 라고 설교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물으니까요 5%만 기억을 하고 있더래요. 지난주에 한 설교를 5%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 겨우 일주일도 못 가는 그런 설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 물론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도대체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는 이 노란 카드를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카드를 오늘 저와 이 시간에 작정을 하게 되실 텐데요, 작정 안 하시면 못 가십니다. 오늘 꼭 저와 이 작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는데, 저희가 이제 생명축제가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또 올해 마지막 주일은 성탄주일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작정하는 이 작정은 다음 주일부터 사실은 올해 말까지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그 작정인데요, 특별히 이제 생명축제를 중심으로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주일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전도 가능한 인원을 여기에 작정을 해주시죠. 아직 작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좀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여기 전도 가능한 인원을 여러분 보시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많은 분들이 전도하셨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올 가을에 그분들도 모시고 오고 또 우리가 모시고 올 분들이 있으면 한번 여기에 적어보자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에 올 한 해 제가 전도를 했고 또 가을에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또 가을에 또 더 모시고 와야 될 분들을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7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7명 정도 내가 이 가을에 전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7명 정도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고 거기 7명이라고 썼고요. 그 이름에 이름란에 이름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기도 저희들이 잠깐 드리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이 사람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섬기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에이, 지워버리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한번 그 사람들을 곰곰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숫자를 꼽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부터 뭐 2명도 좋고 5명, 10명, 15명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전도 가능한 인원을 여러분 한번 여기에 이제 헤아리시면서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볼펜이 없어가지고 난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고 나중에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볼펜을 수백 자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볼펜 없으신 손 들어보세요. 볼펜 없으신 분들 다 볼펜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겠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작정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잠시 작정하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면서 개별적으로 묵상을 좀 하실 텐데, 하나님 올 가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 이름과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느끼시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좀 헤아리면서 상반기 동안 저희들이 전도하신 분들과 함께 또 이제 이 가을에 저희들이 모시고 올 수 있는 분들,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여기에 작전 카드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시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전도 가능 인원에 한번 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인원을 한번 거기다 써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써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가능하면 또 이름까지도 한번 쭉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볼펜을 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한테 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적으셨으면 우리 담당하신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차례대로 이제 거두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볼펜 주시도록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띠띠운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둘 때는 앞에서부터 한꺼번에 쭉 걷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자, 이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저 중위층에도 해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이제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줄
여기 거기다 저쪽에 여기 그 다음 부처부터. 예, 본인 이름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볼펜 여기 좀 드리시고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전부 앞으로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카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귀한 사람들을 여기에 적어서 주님 앞에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이 저희들에게 결실의 풍성한 계절 되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기록된 모든 생명들, 주님은 그 이름을 아시고 주님은 그 얼굴을 아시고 주님은 그 영혼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다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 인생을 돌이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일에 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성령으로 이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새겨 주시고 그리고 이 이름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 생명 붙들고 이 가을에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다 주의 자녀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한 걸 힘있게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새생명 축제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힘차게 야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일어나 전도하고 섬김으로 열매 맺자.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일어나 전도하고 섬김으로 열매 맺자. 섬김으로. 할렐루야.